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예요. 뭔가 대조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육체의 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의 일, 에고의 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일과 열매가 뭔가 느낌이 다르죠? 일은 뭔가 내가 수고하고 뭐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열매는 뭐죠? 절로 맺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내가 만들어서 해내는 일의 성과물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를 흉내내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왜요? 에고가 작동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와는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 제목에서 이미 많은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만에 이제 홍콩 여행을 다녀왔는데 4박 5일의 시간이었는데 한 3년을 살았던 데니까 그죠? 제가 떠날 때 우리 다큐 식구들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그런 인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인생도 그렇고요. 특히 여행도 좋은 추억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추억은 만들 수가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 아무리 마음 맞는 사람과 여행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절대 좋은 추억을 보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먼저 튀어나와. 근데 상대방은 다른 얘기를 하네? 충돌이 일어나지. 그죠? 쉬운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양보를 하면 끝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제가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면 낫겠지. 근데 결과물을 가만히 보면요. 아닌 경우가 참 많아. 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내가 오늘 이렇게 괜히 분노한 적이 있었네. 그지? 괜히 섭섭한 적이 있었네. 별거 아닌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추억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그 팩트 자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나갔단 말이야. 서운한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에이 여행 괜히 왔네? 차라리 오지 말걸? 이런 생각이 막 나. 그지?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나.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가 쉬워요. 더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여행을 망치는 사건이 벌어졌어. 그럼 그 속에서 아니야. 그래도 그건 못했지만 내가 거기서 다른 거를 보고 왔지? 내가 거기 안 갔으면은 길을 잃지 않았더라면은 그 장면을 못 봤을 거 아니야? 이런 해석하는 것. 그런데요,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요? 육체의 일은 금방 튀어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생각보다 금방 튀어나오는 것 같아도요, 오래 참음도 있고, 그죠? 뭔가 내가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이렇게 시간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 근데 물론 이게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 우리 국장님도 가서 많이 싸우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죠? 그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는 홍콩에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어요. 언제 가더라도, 언제 생각하더라도. 제가 3년 살면서요, 주일이면 국경을 넘어서 중국의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 이렇게 양육하러 다녔어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넘어가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저녁 때는 다시 돌아와 성경 공부가를 같이 하고. 그럼 이번에 가서 이제 그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쪽 이렇게 국경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저기를 다녔구나. 벌써 30년이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가 있던 숙소 바로 창 너머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그 건물들이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많아. 그 중에 리포 빌딩이라는 게 바로 앞에 보였어요.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은 제가 또 홍콩에 있는 우리 같은 그 형제들 모아서 그때 또 성경 공부를 했어. 그 리포 식구들이야. 그 리포 센터 이름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와 내가 저기서 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했지. 그 생각이 나는 거라. 벌써 30년 전 얘기야 그것도. 그죠? 그게 이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편지 보내면서 썼던 첫 번째 시가요. 리포 빌딩 제목으로 썼잖아요. 그죠? 눈이 젖어 30년 전 리포 식구들을 회고할 수 없네. 아니 눈 감으면 더욱 젖어드는 다큐 식구들인걸. 그죠? 제가 30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제 홍콩에서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 다큐 식구들을 생각했다. 또 하나 이제 홍콩의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 그죠? 야경을 이렇게 보면서 시를 한 편 더 썼어요. 그게 홍콩 야경이란 말이야. 그죠? 눈이 홀려 야경을 바라볼 수 없네. 아니 눈 감으면 더욱 황홀한 세상인 걸. 뭔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보다는 눈을 감고 보는 것. 그래서 거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 전자가요 육체의 일이 되기 쉽다면요 후자는 성령의 열매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 중에 제가 느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추억 만들기. 내가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요. 뭐죠? 추억은 이렇게 많은 추억을 쌓아가는데 그 추억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느냐. 서운한 마음으로 해석하느냐? 육체의 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해낼 수만 있다면은 그건 어떤 여행이든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해질 수 있고 다시 할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해석을요 진짜 잘 해낼 수만 있다면 그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해석만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요 이 나쁜 생각들 막 나잖아. 좀 전에 일들 막 생각나잖아. 차라리 그럴 때는요 나 우리 어머니가 부럽더라고요. 엄마 생각이 나요.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금방 일어난 일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금방 서운한 일을 당했어 애들한테. 예를 들어 차라리 잊었으면. 우리 엄마는 있는데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나쁜 기억들은 잊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새롭게 늘 순간순간을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어머니하고 통화했는데요. 동생이 그래요. 어떤 때는 동생도 못 알아본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엄마가 어떤 면에서 참 부럽기도 하다. 새로 시작한단 말이야.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학교 식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막 속상하니 읽고 막 옛날 관계 생각하면 싫어. How do you do?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그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우리 딸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번 여행 중 최고의 명언이 있을 때, 명언. 우리 아빠가 해준 명언이 있을 때, 그래 뭐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 사위하고 딸하고 약간 티격태격되는 그런 그 장면이 있어서 뭔가 하면요. 이 홍콩 여행하면은 옥토퍼스 카드라는 게 있어. 우리로 치면은 막 지하철도 그냥 뭐 그 버스도 뭐 전차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 다양하게.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나면 나중에 그 기준이 안 되면 뭐 그 카드를 돌려주면 반환도 해주고 이런 거야. 얼마 그 보증금 낸 거 받고 그런 거라. 근데 이제 우리 다 하나씩 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위가 그걸 막 찾고 있었던 모양이지. 어디 막 그 집 호텔에서 뭐 이게 없어졌다 막 이런 일이 해프닝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거 제법 비싸요. 그게 돈도 제법 썼어. 그랬더니 이제 딸이 있다가 아니 그 카드가 말이야 발도 있는 것도 아닌데 어디 간다고 빨리 찾아봐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얘기한 거 하면은 우리 옥토퍼스 카드 샀지 않냐? 옥토퍼스를 무는데 무는 발이 8개야. 발 많으니까 갈 수 있어. 그냥 간다고 생각하고 그냥 차분히 다시 생각해. 그렇게 막 웃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명언이래. 그죠? 그때 사위도 막 웃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일종의 유머더라고. 뭔가 상황을 그렇게 때에 맞게 맞춰가는 유머. 아, 그래, 내가 한동안은 진짜 유머의 왕이었는데 잊어버린 게 참 많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씩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두 가지 그렇게 깨닫고 왔어요. 오늘 이 성령의 열매는 원어에 보면은 뭐죠? 복수가 아니고 단수야. 다른 말로 하면은 와, 나는 말이야 사랑은 많은데 오래 참지를 못해. impossible.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어떤 하나인가 하면은 포도가 이렇게 한 송이란 말이야. 포도 한 송이 이런 개념이야. 물론 알맹이는 따로 떨어져 있지. 그러니까 단수로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그죠? 그러면 좋다. 이게 와, 내가 오늘부터 사랑의 열매를 맺자. 그 코미디지, 그게. 그 나무야말로 코미디지. 대신 알지, 자기는. 나는 나무인데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더라. 이거를 알지. 그럼 그런 식으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를 확인해 가는 거야. 그죠? 이 아까 성령의 열매 중에 결국 제일 앞에는 사랑. 그 속에 모든 게 사실 다 들어있어. 사실 사랑은 뭐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를 다 절제를 다 설명하는 하나의 키워드야. 그죠? 오늘 사도전 5장 22절이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속성을 얘기를 굉장히 겹쳐지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사랑이 뭘까? 저는 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 또는 고린도전서 13장 생각할 때요. 늘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송래 박사님. 제가 숨으로 쓴 연가 책 썼을 때 추천서를 써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죠? 노스웨스트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교수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벌써 80대 후반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네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사실 이분은.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요. 제가 그걸 늘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 내 인생의 천사들, 친구들, 동료들이야. 책 제목이. 내 인생의 천사들. 와, 천사가 있었다네? 그건 뭔가 우연찮게 그지? 뭔가 나타난 어떤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 천사같이. 또는 친구들, 동료들. 그죠? 난 이제 하나 더 붙인다면 내 인생이 뭐 다큐 식구들,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지. 근데 이분이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나름대로 쓴 묵상이에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환영을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높여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깨진 관계를 고쳐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리게 하는 장벽을 허물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리를 놓아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분노와 적개심을 녹여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가치 없는 것에서 가치를 보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떠오는 자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에서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 때문이다. 아멘. 굉장히 좋은 묵상이죠. 그죠? 제 마음속에는 참 이분이야말로 사랑의 의미를 삶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했던 분이구나. 근데 사실 이게 뭔가 하면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저게 뭐가 관계되는가 하면 사실 성품에 관계되는 것일 수가 있지. 거기서 이렇게 뭔가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어떤 성품, 다른 말로 하면 마음밭에 관한 얘기, 그죠? 내 마음밭이 어쩌나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나안 땅 얘기를 늘 하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신분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뭔가 하면요, 사실 마음밭에 관한 얘기예요. 육체의 일, 에고의 일로 나타나는 그런 그 밭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냐, 아니면 뭔가 달라진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열매들, 일들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10절 하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요, 개역 한글 제가 보면요,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가나안이 옥토라는 얘기야. 하나님 내게 옥토를 주셨대요. 그죠? 그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하잖아. 그죠? 네 가지 마음밭, 옥토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옥토를 주셨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옥토를 주신대. 근데 아닌 것 같네? 거칠고 메마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까지 막 일어나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그 땅을 기경하고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내고자 하는 성령의 열매들. 그죠? 그것을 우리를 바꿔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옥토만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이 좀 거칠어진 것 같아요. 기도가 필요하다면요, 내 마음 빨리 좋게 바꿔주세요.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합시다. 문제는 하나님 내게 참 좋은 마음밭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참 내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은 참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또 품어줘. 그래, 그러면 이렇게 청소해 지워가.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일 은혜되는 게 처음 뵙겠습니다. 그 지난 거 복잡한 거 처음 만나. 서운함이 있으면요, 나 우리 엄마에게서 배운 거예요. 처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친구들, 동료들, 특별히 우리 다큐 식구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열매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다큐 식구들이 날마다 새롭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첫인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